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3절.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그 유다가 멸망을 한 뒤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하는 처지를 놓고 그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슬플 애자 노래가 자. 그래서 그럼 왜 유다 백성들이 기쁜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됐느냐? 그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떠나면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기쁜 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한다고 같지만 그 사람은 결국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또 뭐가 실패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는 거죠. 다 원인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원인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되는 얘기네. 아니, 원인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절대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결코 나는 슬픈 노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뭐 얘기할 거 없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죠. 뭐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다 그런 내용은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기니까 그러는 거지, 그 내용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본문에 나온 대로 보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애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예, 여기 많더니 그랬죠? 그렇죠?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많더니란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본래와 이제가 현격의 차이가 납니다. 구분 현상이 일어나요. 이 본래라는 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할 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드리고 할 때. 그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실패해서 망하게 된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할 때는 거민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더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늘 뭔가는 풍성합니다. 그분은 늘 풍성한 분이거든요. 그분께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에 연결이 되면 절대 결핍할 수가 없어요.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많더니입니다. 많더니. 그분 앞에는 많더니지 결핍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늘 풍성이고 늘 많더니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인생은 늘 많더니예요. 많더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 도적은 뺏어가죠. 그래서 도적이 오게 되면 뺏어가기 때문에 만턴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신다 그랬죠. 더 풍성히. 그래서 주고 또 주시는 분이라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이란 말이 바꿔 말하면 만턴이에요. 그게. 예. 주고 또 주시니까 결국 만턴이가 되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것도 역시 만턴이 그런 뜻입니다. 예, 만턴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뭐든지 풍성, 뭐든지 만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인생이 됐든 그 단체가 됐든 그 교회가 됐든 무조건 만턴이에요. 또는 풍성. 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만턴입니다. 그렇죠? 더 넘친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성공하는 곳에는 만턴이란 말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만턴이. 백성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은혜도 넘치고. 근데 오늘 반대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막하다고 그랬죠. 쓸쓸하다고 그랬죠. 만턴의 반대는 뭡니까? 적던입니다. 적막하니까 적은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나서. 그래서 만턴이의 반대는 적던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실 때는 예배가 성공할 때는 만턴이란 말이 오듯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예배에 실패하는 곳에는 적던이란 말이 오는 거예요. 적막감이 흐른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뭐 없어가지고 그러면 적막감만 흐르잖아요. 적던이 그 말이에요. 예배가 실패하는 곳에는 비록 육신적으로 웃고 떠들고 그냥 바쁜 것 같아도 그 영 속에는 적막감이 흐릅니다. 영이 약해지면 나중에는요, 뭐가 눈에는 풍성 같은데 막 만사가 귀찮아져요. 짜증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적막감이 옵니다. 고독감이 와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눈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먹을 것도 풍성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적막한 거예요. 곤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영이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니까 이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고독하고 적막합니다. 그들은 정말 적막합니다. 믿을 데가 없고 말씀대로만 말씀이 책임을 지는데 그들은 말씀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가? 늘 부족하지. 마음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적막합니다. 외로우니까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엄난스럽게 살고 그가 좀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 하루 생명 없는 텔레비전하고 그냥 막 뭐 교제하든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적막할 틈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주님 사명에 충성 봉사하고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한 죽는 날까지 적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적던이도 없습니다. 늘 만턴입니다. 또 해보세요. 만턴이. 사람이 치매에 들면 적막해지지요.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적막해지고 나니까 적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예배에 성공하면 치매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말년에 절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요. 만턴이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적막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본래는 크던 자가 과부 같고 본래는 공주 같던 자가 연약하고 조공 드리는 위치로 전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인은 다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실패하니까 전부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교회는요, 2000년 역사상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하든가 구제를 했지, 교회가 이 세상을 상대로 도움의 손길을 벌린 적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세상을 향하여 도와주든가 구제를 해주든가 뭘 나눔을 갔으면 하는 거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벌린 적은 없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낸 광고인지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뭐 건축하다가 무슨 돈이 딸리는데 뭐 누가 좀 뭐 도와달라는 거야 이제. 예. 그리고 뭐 이 건물은 그냥 쓰는 건물이 아니고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뭐 단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거 참 안 맞는 말이라 그거.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교회가 세상에게 손을 벌리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교회 있어요. 그것도 성서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 속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일반인들에게 모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좀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일반인 상대로 모금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교회가 일반인 상대로 모금하던가요? 믿는 자녀들끼리 헌금을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지 그들에게 무슨 손을 벌린다라든가 도움을 요청한다라든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성서적인 일이. 세상과 일반인을 상대로 교회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 그 적더니가 일어나서 그런 건데 그 적더니의 원인을 거기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데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공급이 중단되니까 그런 거지, 그 세상으로 도움받아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뭐가 결핍하면 주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세상한테 무슨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무슨 뭐 건축하다 중단됐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결핍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더 쏟아 부어드려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드리게끔 하늘로부터 위로금이 내려오게 만들어야지, 그걸 내가 뭐 누구한테 손 벌리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되게 비성소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그때나 이때나 원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헌금을 내서, 헌금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또 돕거나 나누기도 하는 게 교회지, 무슨 세상 사람을 상대로 도와달라든가 신문에 광고를 낸다라든가 어디 길거리 모금 운동을 한다든가 그거는 전혀 성서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의 모습만 잃지 않으면 절대로 남한테 뭐 꾸거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만턴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요약하면 때로는 좀 쪼들리게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풍성합니다. 만턴이. 자,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공주같이 기품이 있고 멋있게 아름답게 그 일생이 장식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고 실패하면 예배에 그때부터 밤새도록 애곡할 일만 생겨. 그리고 애곡할 일이 있으면 위로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 성공하면 밤새도록 기쁩니다. 예배 드릴 땐 기뻐, 좌우지간 기뻐. 주님 자체가 기쁨이시거든. 예배는 기쁨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배는 그런 분하고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예배 통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면 기쁨이 와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분이 일해 주실 거지. 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알고 계시지. 그런 소망과 또 그분이 일해 주셔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또 믿음이 생기는 순간 기쁨이 생기고 그래요. 주님 자신 속에 기쁨과 실학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늘 빛이지 어둠이 없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예, 그래서 예배 중에는요 빛이 막 뿌려지고 또 기쁨이 뿌려집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분,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네요. 특히 그 예배 중에는요 위로가 많이 옵니다. 위로가 와요. 위로해 주십니다. 1장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예,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마음이 떠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점점 좁고 협착해지고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요. 그 민수기 나오면 발람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민수기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이 떠났거든요, 그 사람이. 눈앞에 물질만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마음이 떠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전혀 양쪽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 떠났을 때는 평강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 성공하면 하늘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평안이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협착한 곳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배 성공하면 그 협착했던 길이 좁은 길이 넓은 길로 열리는 거죠. 대로가 열립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점점 강성해져 가겠구나. 역대하 27장 6절.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길만 가면 점점 강해집니다.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에가서 1장 4절.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예.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마음이 떠나면 모든 성문이 황적해진다 그랬어요. 황적이란 말이 정막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적던입니다. 왕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막 적막감이 오고, 뭔가 좀 쓸쓸하고, 뭐가 좀 안 채워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을 찾는 거거든.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그 살아가는 방법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리면 늘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 만탄입니다. 그리고 어쩌니 여전히 해도 마음이 상할 때는, 어려울 때는 결국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여전도사 한 분 있었는데 충주에, 그 양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어느 날 되게 마음이 안 좋았대. 그래서 뭐 전라도인가 어딘가 사는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늘 그랬대. 어렵고 괴로우면 날 찾아오라고.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밤중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 사람 택시도 잘 타.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를 몇십만 원에 대절했대나.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도착하니까 밤 12시인가 됐대. 그랬더니 웬걸 그 사람 나오더니, 웬일이야? 아이고, 저기 컵라면에도 끓여 먹고 자. 그러고 그냥 자기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그게 섭섭했다고, 그냥 막, 아마 내가 듣는 데서도 한 10번은 얘기를 했나봐, 그거. 되게 섭섭했나봐. 그러니까 그 마음 상했을 때 뭐라고 친구를 찾아가냐고. 교회를 와야지.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그 말씀들에 풀리는 거지. 뭘 거기 찾아간다고 돼. 괜히 사람 하나만 이제 원수 되는 거지.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일단. 그 집안에서 머리 싸매고 앉았다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어디 딴 데 가서 볼일 본다 그러면요, 이상한 일 가지고 맨날 쌈만 해요, 그날. 부부싸움하고.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교회가 이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는 교회 머리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엄격히 말하면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시거든. 그렇잖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볼 때, 건물 관계없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볼 때 그들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 본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밖에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건물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잘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온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여기 상가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들어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고. 전에 어떤 교회 청년들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손 들리니까 그 몇천 명 앉아서 한 명도 손 안 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네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는 문 밖에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안에 있고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린 교회 안에 잘 있대 지금.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장막과 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종용이 뭘까? 조용하다는 얘기. 그 종용이라고 그래요. 옛날식 번역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 뜻 같습니다.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주님 품을 상징합니다. 들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 밖을 모여하지. 그래서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도 마음이 떠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축복은 누가 받던가요? 교회 안에 있는 야곱이 받는 거예요. 야곱은 좀 부족한 데가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에서처럼 이렇게 남성답지도 않지만 그러나 단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로부터 은혜도 입고 이삭의 축복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교회와 연결된 것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늘 들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잘난 게 많으니까 에서처럼 어떻게 하든 자기가 뭘 하는 거지 지금이야. 열심히 뛰는 걸 좋아해. 들로 산으로 뛰는 거예요. 뛰어서 자기 손으로 뭘 해가지고 얻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 잘 먹히질 않는 거예요. 뭘 그래 내가 뛰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걸 안 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뛰는 걸 좋아해요. 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분이 해주는 거 은혜 받는 걸 좋아해.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벌써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건물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 있게 된 거니까 계속해서 사는 방법도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분 믿고 그분 의뢰하고 그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뛰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그건 내가 안 해야 돼. 뭐 열심히 뭘 회개를 해야 돼. 무슨 뭐 그 죄는 안 져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해. 뛰는 걸 좋아해. 에서처럼. 받는 걸 좋아하질 않아. 뭘 하든지 어떻게든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서 뭘 얻으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사냥도 하고 자기 힘으로 실적도 내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축복도 받아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뭘 하는 걸 내세워요. 절대 그것만은 아니라는 둥.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둥. 전부 자기 하는 걸 위주로 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받아서 시작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받는 위주로 원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앉았든 관계없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못 알아듣대 그 말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냐는 둥. 그래서 교회 밖에 있었던 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야곱, 축복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있던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는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과 연결됐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교회와 연결됐다는 거,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 얼마나 내게 인생의 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예.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에서요? 이 그가가 누구냐니까. 그가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스마엘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이스마엘이 그 바란 광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해서 누굴 취해줬다는 거예요. 애굽 땅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가 주로 뛰었던 들이나 이스마엘이 주로 거했던 광야나 같은 말입니다. 다 교회 밖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여자 만나는, 세상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거해야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생기고 배운 게 많아 다 그게 애굽 여자예요. 다 세상 여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좋은 여자 만났습니다. 정말 그냥 학벌도 좋고요. 뭐 독일까지 유학도 했고요.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 밖에서 만나면 다 애국 여자 만나요. 교회 밖에서 믿는 여자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여자 만날 수 없어요. 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아내도 만났고 또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좋은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만남, 그런 만남은 다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나도 교회 밖에서 별로 사귄 것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내 인생이 많이 났을 건 없더라. 에가서 1장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 누군가 마음이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사람의 머리가 돼가지고 막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지배를 이제 받게 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됐으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형제자매가 맞는가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고요. 패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맨날 그 죄만 짓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영혼 하나 얻지도 못하고 맨날 죽이는 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사역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서 힘이 나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만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술, 담배 그런 거 그냥 계속 하고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1장 6절.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 우리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거든. 믿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고 예배 실패하면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에가서 1장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주 여호와 그분에게서 오는 건데 그분에서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도우심을 거절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돕는 자가 없고 또 외로워지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적이 보고 비웃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비웃는 이제 야, 저 사람 어떻게 철저하게 망했어. 그런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비참해지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이 비참해지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몇 번 봤습니다. 정말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해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더라고요. 죽음도 그렇게 끝나는 것도 봤고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참 희망적인 건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예배 성공하면 또 길이 열려요. 또 기회를 주셔요. 모든 즐거움이 회복되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도움도 오고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께 돌아오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그게 주님의 성실이라 바로. 예레미야 에가서 2절이 뭡니까? 3장 22절 23절이 2절이에요.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만 오면 끊이지 않는 그 성실이 우리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여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241자 하나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 주 나를 사랑.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곧 다시 생각하며 예수께 다시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예수의 바라보며 사랑을 찬양하리. 예수의 사랑을 찬양할 나이로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고 예수의 사랑이 주 나를 귀하고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예수를 사랑하오. 내가 또 예수를 날 사랑하리.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날 구해 주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주 예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니 어떻게 어떻게 주 보답할 나를 사랑하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1장 8절 애가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예배 실패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멸시가 옵니다. 멸시받아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면 절대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만 보더라도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는 절대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이 떠나고 그냥 막 예배 실패하니까 또 그 다음에 멸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내가 이 몸으로 배웠거든 이걸. 군대 내가 이제 군대 복무할 때 그런 예배에 내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왜 빠졌냐면 예배만 가면 동기들이 기합을 받는 거야. 단체로. 그걸 내가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도 그런다고 그래. 너 교회만 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기합 받는다 하도 그러길래 오늘 내가 이제 그 동기들 생각해서 그냥 나도 빠졌어 그냥.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슨 작업을 갔다 오든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문을 통과하는데 그 정문을 그냥 아주 군인들은 정문 통과할 때 딱 그냥 아주 그 일자로 딱 자세 바르게 통과해야 되는데 뭐 껄렁껄렁하고 통과했나 봐. 그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군기 빠졌다고 그게 이제 그 대대까지 올라가서 대대에서 거꾸로 우리 이제 일찍 사관한테 내려온 거야. 그 너네 그 부하들이 정문 통과하면서 뭐 우단출 풀어놓고 갔다나 어쨌거나 뭐 모자를 삐뚤어 썼다나 어쨌거나. 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일찍 사관이 그래가지고 다 나오라 그러더니 그냥 막 이제 그냥 막 그 비가 온 끝이라 물이 그냥 군대 그 막사가 무슨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가 아니거든. 흙탕물인데 거기다 막 그냥 막 이제 기계 만드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흙탕물 막 기면서 다른 사람은 무슨 애 갖고 기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빠지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나한테 이런 멸시가 오는구나.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거의 1시간 기합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군인들 그 광목으로만 하얀 그 광목 팬티 입었을 때거든. 그게 시뻘겋게 변해서 그냥 그 흙탕물이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엎드려 굴르고 하는 거에 그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냥 무려 1시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내 평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가 뭐란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 성공한다. 그걸 몸으로 배우게 만드시더라. 그다음부터 경찰로 생활하면서도 하여튼 뭐 그 예배는 하여튼 안 빠지는 거 철칙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에 가서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예, 그래서 그 적신 벌거벗은 몸을 보고 업신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쩌면 저렇게 쫄딱 망했냐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멸시다. 그걸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값을 치르고 몸으로 배웠다니까요. 더 젊어서 배운 게 감사하죠. 늙어서 그런 거 배우면 시간도 없는데 젊어서 미리 배운 게 감사.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 그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으로 떠나고 예배 실패하면 아무 위로도 없다는 거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일어난 일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 도처에서 위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예배 성공하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들인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주님께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위로를 준비하세요. 예배 중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고, 또 실제로 삶 속에서도 위로받을 일이 많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린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힘없습니다. 자, 예레미야가서 1장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실패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보물이 뭐든지 간에 다 뺏깁니다. 그거. 어떤 게 됐든 간에 그 손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배를 실패하면서까지 손에 넣은 것은 절대 그건 내 손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떠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편애하면 그 대상과 이별이라고 그래서 이별이라고 그랬어요. 이별한다고 그랬죠. 그럼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편애하면 그 대상과 이별이에요. 절대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에 성공하면 진짜 보물들을 얻더라고. 영혼 구원을 비롯해서 영생, 마음의 평안, 기쁨, 사람의 영혼 다 보물이죠. 그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들, 그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1장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나고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또 수반되는 현상이 뭐냐면 헐벗고 굶주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나라 예만 들어도요, 우리나라 단군 이래 몇천 년간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배고픈 거 잘 모릅니다. 라면을 끓여 먹지 뭘 그러는 거야? 전혀 그 이해를 못하죠. 우리 세대나 이해할까? 이 집 어느 세대 이런 애들은 배고픈 거 그런 거 이해 못하죠. 이게 이해할 수가 없죠. 먹을 게 천진데. 나 어릴 적만 해도요, 그 거지들이 아주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저녁만 되면 저녁 못 먹은 애들이 깡통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좀 주셔. 네. 아직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해 지금도. 나도 밥을 못 먹고 이제 저녁을 굶고자 하는데, 우리 형수가 어디가 밥을 이웃집 가서 뭐 얻어왔대나 뭐 동장을 했나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찬밥을 와가지고 뭐 콩나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 비볐어. 오늘 낮에 비빔밥이죠. 그래가지고 한 2숟갈씩 떠먹었나 그거.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던 그렇게 살던 게 뭐 엊그저께 일 같은데, 언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막 예배 드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잘 살더라고. 이게 무슨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동안 뭐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여의도에서 집회 열면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잖아요. 뭐 CCC 뭐 그런 거. 근데 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교회에서 떠나는 거야. 그건 IMF가 왔잖아요.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그 노르만족이라고 영국 이제 그 조상인데 해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이킹족이라고 그러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졸제 신사의 나라가 되더라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원인도 그들이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거든. 예배 드리면서 추수하게 되면 첫 열매들이 감사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부강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들이 또 언제부턴가 그걸 주님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예배 실패하니까 점점 미국이 약해지는 거지. 요새 허리케인 때문에 아주 난리 겪더만 거기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국이 허리케인 겪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 근데 요새 그러는 거예요. 요새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때 100만 원인가 보냈잖아요. 허리케인인데. 미국이 남한테 그렇게 뭐 동정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도와주는 나라지 구제품이라도 보내가지고 어디 위문금 받고 그러던 나라가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받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세계적으로 딱 한 나라가 됐고 다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생수은혜가 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이 와서 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진짜 복음 전해줘야 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번 합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드리면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죠? 어디 가나 통하는 원리예요. 미국도 그렇게 늘 모이면 예배 드리고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그냥 막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막은 대통령이 케네디예요. 그거 왜 그렇거냐? 종교에 뭐 공평치 않다나 어쨌든. 그 전까지는요. 미국 학생들이 전부 그 공부할 때는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끝날 때 예배 아니라 그 수업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케네디가 그걸 막은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하냐?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동생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잘 나가던 걸 그랬어요. 나는 중학교 때 그 고등공민학교라고 거기 내가 이제 천막 치고 하는데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시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뭐 이름도 없는 학교였지만 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 그게 나한테 복이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뭐 명문 중학교, 나는 어디 중학교 나왔네 그런 얘기 내놓을 건 없지만 그런데 훨씬 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모여서 하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기독교 서클에 있는 학생 그 선생님들인지 어떻게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일생에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끝날 때 또 그 기도하고 끝나고 그런 학교를 중학교 다녔어요. 그 나한테 복이죠 그게.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지 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커서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마다 기도를 하더라고. 끝날 때 기도하고. 난 그런 학교를 다닌 거야 중학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학교가 지금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지금 문제돼도 되지도 않아요. 그때만 해도 통했지만 지금 학교 선생님이 뭐 기도하고 끝나 그러면 대부분 문제 삼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학교 다닐 수 있는 특권도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데려다 놔야 돼.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